예, 사도행전 오늘은 10장부터 13장까지 대충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음이 유다를 넘어서 사마리아 이방인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넬료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 예, 네, 그렇죠. 2절에 그런 말이 있죠. 예. 그리고 이제 22절에도 보면 또 고넬료는 의인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이 평가는 유대인들의 평가죠. 예. 22절에 있는 평가는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시는 거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베드로에게 부정한 동물들까지 포함된 것들을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왜 거절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레위기 14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어떻게 외웠냐 하면 저희가 신대원 다닐 때 식사다 해서 이제 먹는 거. 예. 그래서 14절 14장에 이제 그런 레위기 14장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14장을 보는데 14장이 아니고 10 11장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레위기 11장에 예, 이 먹는 것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예, 젓가락 두 개. 예, 그렇게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레위기 젓가락 두 장. 예.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유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먹으라고 하시는 거죠. 그 얘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 그 예식에 대한 율법, 특별히 예식 부분을 폐지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다가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베드로가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서 그러한 부정한 동물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은 다시 이제 괜찮다. 이제는 먹어도 된다. 라고 하시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토를 달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보면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할 때가 있어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뭐 오늘날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 하나님께서 어, 어떤 교회는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게 하시고 또 어떠한 또 어, 영적인 운동들은 또 올라가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이방인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8절, 29절에 답이 나와 있나요? 명확하게? 아니면 좀 생각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적으셨습니까?
네, 그렇죠. 상대를 안 했죠. 예, 이방인들을.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 구약에서는 사실은 이방인들과의 거리를 두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어 이제 그게 명확하게 뭐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개처럼 동물처럼 여기라 그런 말씀은 없었고요. 사실은 이것이 유리한 부분은 그 거기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있죠. 예. 가나안 족속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예. 언약도 맺지 말아라. 뭐 이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더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이방인들과 얘기도 하지 말고 친구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하고 그러니까 뭐랄까 어, 어느 정도 단절되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 말씀의 보존을 위해서. 근데 지금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하라. 라는 의미에서 예, 그 보여주시고 또 이제 뒤에 문제도 나겠지만 성령께서 이제 자꾸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죠. 사실 이방인과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자기만 특별하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축복받은 백성이죠. 예, 특별한 백성인데요. 그것이 이제 배타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또 이렇게 그렇게까지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실제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별되기 원하셨던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하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까운 거리만큼 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리를 두셨는데 신약에 와서 이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거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허셨다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죠.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성령의 작품임을 전도가 성령의 작품임을 깨닫게 하는 구절 네 곳. 네, 3절 보니까 환상 중에서 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13절도 뭐 소리가 나서 제가 이제 썼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늘에 나는 소리. 그 다음에 19절 같은 경우가 성령께서 또 말씀해 주셔서 컨펌 해 주시고요. 30절에 그쵸. 기, 그쵸. 그 다음에 44절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불렀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통하여서 예.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메시아에 대한 것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고넬료가 들었죠. 그 36절,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7절에 온 유대에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고넬료와 그 식구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지역에 이게 가이사랴죠. 예. 가이사랴라는 지방, 사실 그 팔레스타인의 왼쪽에
멀지 않은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너희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도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의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부활에 대해서 본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유대 관리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고넬료는 사실은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메시아가 또 오실 것인가? 그래서 목격자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차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이죠. 자, 고넬료가 왜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 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뭐 하나님의 창조와 뭐 이런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핵심이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그게 어떤 의미인지, 딱 그게 듣고 싶은 거예요. 고넬료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뭐라고 하셨어요? 증인, 예, 증인, 예. 그래서 베드로의 메시지의 세 가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 39절부터 41절까지. 그렇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41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그렇죠. 증인, 우리에게 하셨고 우리는 증인이다, 그겁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봤습니다. 예. 그 두 번째 42절은 42절은 42절의 내용은 그거죠. 이 사람이 누구죠?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것을 우리가 증언한다. 예, 그겁니다. 우리가 선포한다. 그런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43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예, 죄 사함에 대한, 예,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는다. 예. 사실 고넬료가 듣고 싶었던 내용을 핵심을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예. 네가 부활의 소문을 들었고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가 보았다. 일부에게 나타나신 건 맞다. 왜냐하면 우리로 그거를 증거하라고 하신 것이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다음에 그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다. 그 의미다. 부활은 우리가 지금 선포한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아주 명확하게 베드로가 설명을 하죠. 베드로의 말씀을 선포를 듣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여기서 눈에 띈다는 것은 뭐 눈으로 보기도 했고 아니면 이제 말로 듣기도 하든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이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그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확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토 달지 말아라.
자,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뭐 교단 얘기를 좀 그렇지만 어떤 교단은 그걸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사실 그런 말은 하지가 않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했고, 그러나 그 성령에 임하시는 것이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임하시느냐 아니냐는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사실은. 근데 성경을 보면 자, 오순절 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임하셨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고넬료에게, 그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경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1장. 자, 베드로가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한 세 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실은 뭐 10장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죠. 세 가지. 그렇죠. 5절부터 10절까지. 예. 그렇죠. 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런 것을 이제 그 얘기는 구원이 임했다는 표시죠. 확실하게. 네. 첫 번째 이방인 교회는 무슨 교회였죠? 예,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 예,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예.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타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주로 교회였고, 이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어받아서 복음의 중심이 되고 이제 사역의 중심이 옮겨가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이방인 교회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나바. 그 안디옥으로 와서 그들이 주께 머물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소에서, 그렇죠, 사울을 교회의 사역자로 부르고, 예, 제자들이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예. 참, 뭐,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예, 우리 기독교는. 뭐, 불교도 비슷한가요? 예. 불교 신자, 불자라고 하기는 하죠. 부다에서. 예, 뭐 비슷하군요. 그리스도인. 예, 참 좋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예, 예, 3번.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예, 재정적인 도움을 주게 되죠. 네, 12장. 계속되는 박해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예수님의 제자 중 첫 번째 순교자인 이 사람은 야고보죠. 예. 예.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자기가 마실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자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거기에 뭐 다른 제자들과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우니까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었겠죠. 그 다음에는 17절에 보니까 다른 곳으로 떠났죠. 피신을 한 겁니다. 그 감옥의 간수들은 예, 이것을 보면서 참 옛날 그 저번 그 마태복음 앞에 2장에 보면 그 예수님의 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다음에 그, 그 지경에 있는 2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그런 것을 생각이 나네요. 예. 그 베드로의 목숨을 하나님이 구해 주시고 이 간수들의 이제 목숨이 처형받은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왜 헤롯 왕을 죽이셨습니까? 예. 이제 어떤 분은 헤롯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것 가지고 이렇게 죽이시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뭐 제가 딱 맞는 멘트는 드리지 못하지만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헤롯이 이제 사실 그 전에 앞에 보면 그 유대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죠. 그죠? 12장 2절에.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핍박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 단지 이제 요 한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바울의 첫 선교 여행. 자, 누구의 감동으로 선교 여행이 시작되나요? 관련 구절 네 곳을 찾아보세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되고요. 예, 2절, 4절, 9절, 그리고 이제 52절에 보니까 전뭐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계속 그러니까 제자들이 핍박을 받으면 의기소침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에너지를 주시는 거죠. 자, 바울이 여행한 순서대로 도시를 연결해 보세요. 예, 실루기아 여기 항구입니다. 항구. 이 위치가 사실은 이렇게 남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이쪽 위쪽에 안디옥에서 가까운 쪽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림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항구로 가서 이제 살람이라는 이쪽 항구에 도착을 해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여러 어떤 사건들이 있죠. 예, 사역을 하고 다시 일로 버가로 가서 여기 이제 안디옥 비 그렇죠. 여기는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여기는 이제 비시다 안디옥입니다. 뭐 사실은 미국에도 똑같은 도시가 많잖아요. 예, 이름이 그 이고니온 예? 아 그것은 이제 바울이 바울이 처음에 다소로 갔다가 예
안디옥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죠. 예. 그건 이제 안디옥 교회 오기 전의 말씀이에요. 예. 안디옥 교회 사역자로 온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일어난 거고요.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뭐 잠깐 지나간 얘기를 하면 다소라는 지역이 이제 그 바울의 고향인데 그 바울 소설을 쓴 그 소설이 아니고 그 소설인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예, 그쵸? 소설이죠. 거기 보면 다소라는 곳에서 이제 자기 일가 친척이 있잖아요. 거기 자랐기 때문에 다소에서.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 아니 이 녀석이 예루살렘에 가더니 어? 좀 지나서 기독교가 돼가지고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포하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거든요. 예. 유대인 랍비에게서. 그러니까 유학을 보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예. 바울 소설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행 중에 돌아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네, 요한. 요한에는 이름이 많지만, 예, 어, 마가. 이 사람은 그 잠깐만요. 예, 몇 절에 있죠? 돌아갔다는 얘기가? 예, 예, 요한은 예, 그래서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나바의 조카이고요. 예. 나중에 이 요한을 2차 전도 여행 때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상당히 크게 대립을 해요. 예,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요한은 예, 자기들의 고향인 다시 구브로 그 섬으로 가서 전도 여행을 하고요. 예, 사도행전에 있는 기록은 이제 바울과 신라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둘 다 신실한 사람인데 이렇게 의견이 나누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뭐 그럼 바울이 잘못이냐 바나바가 잘못이냐 둘이 그러면 어, 나눠지면 안 됐었느냐? 사실은 싸우지 않는 게 가장 좋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두 팀 다 사용을 하시고 나중에 바울과 이 요한이 이렇게 다시 또 동역자로 같이 사역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예, 갈라섰더라도 다시 동역을 할 수 있는 예, 그런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거짓 선지자 이름과 그 도시는 예, 그렇죠. 엘루마 이 사람이 또 바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뭐 이름이 여러 개인데 사람이 네. 바예수는 발 예수 그래서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왜 그 바나바가 바르나바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예.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요나가 조나 하여튼 뭐 그거는 조금 어, 발음이 조금 다른데 요한의 아들도 바요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알은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의 아들이라고 칭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박해는 어느 도시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쵸. 비시디아 안디오. 박해를 시작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사역을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특별히 박해가 안 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어디를 가나 이
그 바울의 사역을 박해를 하고, 특별히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 지역,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예, 주동이 되어서 바울을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까지 따라가서 계속 바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뭐 이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 뭐 여기서 온 유대인들에게 합세해가지고 같이 이제 박해를 하는 거죠. 바울을. 그런데 이제 뒤에 뒷문제에서도 이제 우리가 잠깐 언급이 나오는데, 이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더욱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예.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 사역보다는 아예 완전히 이방인 사역에 집중하도록 이런 박해가 바울을 그런 쪽으로 사역을 몰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의 거절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혹시 사역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또 여시는 것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또 계속 거절을 경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현장의 그 상황들, 특별히 거절되는 상황들, 어려움을 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절되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다른 뜻이 없는지 항상 우리는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이 조금 꼬였습니다. 그래서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저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13장 끝나고 있습니다. 13장 문제가 여기서 끝난 건 아니고요. 예, 다음 주에 또 계속 되긴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